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양복을 입고 올라왔더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었는데 오늘은 살짝 땀도 맺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따뜻하기도 해야지 이게 마음에 열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괜찮습니다.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요번 주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들을 보내드리고 뭐 같이 기도할 것들을 청하였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 생일이라고 하면, 뭐, 교회 생일을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생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진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서부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저도 교회 그 세무서를 가갖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신고된 교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제 그렇게 설립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제 그런 법률적인 것들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받기만 하면 제가 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새로 세워지면서 광야의 샘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모든 기회를 세우는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또 2000년 전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까라는 것이 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였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죠. 보통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왜 이렇게 많은 악이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정의가 행하여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러한 여러 지도자들과 또한 정치인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냐 하면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혼내줄게. 그런데 그들을 혼내주는 몽둥이가 있습니다. 그 몽둥이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몽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행을 하는 그러한 악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더 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면서 그들에게 왜 심판을 안 하시는지 그것을 질문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세워갖고 이스라엘을, 그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인들만 어려움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바벨론의 그 압제 안에, 핍박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게 바로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설교를 한번 듣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여기서 하박국 2장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한 2시간을 해도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짧게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답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 여러 악인들,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답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비록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바벨론을 쓰시고 또 그 악인들을 혼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시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택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우리 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하박국이 보기에는 악인들이 더 창궐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보통 우리는 바다가 더 크기 때문에 바다가 물을 이렇게 덮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더 크고 힘세더라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누가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비록 악이 창궐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 무엇을 하냐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가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찬양이자 기도는 그냥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찬양이나 기도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갖고 너무나 슬픔에 가라앉은 그러한 찬양이나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에서 겸손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처음에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박국이 이전에 1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창궐하며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사실은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대답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박국도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보통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험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박국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떤 필요를 구하거나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박국은 현재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하박국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니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가 옳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행하여지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하셨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까? 라고 하면서 더 불평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하박국이 왜 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느냐라고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였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올바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과 비교하거나 악인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하박국은요. 나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평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선하고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악행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 민족이 훨씬 더 나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당신 앞에서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네요 라는 게 바로 하박국이 발견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민족을 보면서 참 예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도 가졌던 하나님 앞에 마음이 IMF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참 저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었는데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을 가갖고 LA 갈비를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거기 가서 200인분을 진짜 막 이렇게 구우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걸 막 준비하는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그러한 아픔을 보게 하시는데 정말 한편은 코미디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막 LA 갈비를 구우면서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한데 눈물이 저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족의 모습, 근데 저는 우리 지금 이 민족 당하고 있는 모습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좌루다 행하는 사람들, 또 우루다 행하는 사람들,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좌측에 선 사람들은 우측에 선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또 우편에 선 사람들은 좌편에 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내가 저쪽보다 더 의롭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저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세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여지기를 간구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며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렇게 그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는 의미가 깜짝 놀랐다. 이게 깜짝 놀랐다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누구를 먼저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먼저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자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죠. 무엇이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부응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살리다라는 의미예요. 살리다라는 의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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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수년 내에 나타나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이 침입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내 편에서의 살아남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생명붕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의 시대에, 고통받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제가 광고에도 하였지만, 빨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을 기도해야 되겠죠. 단순히 코로나만을 진정시켜 주시고 고쳐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박국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도 선지자이지만 참 두려웠어요. 하박국도 두려웠습니다. 하박국도 두려웠어요.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 흔들립니까? 창자가 흔들려요. 창자가 흔들립니다. 이게 어디에서는 창자가 이게 그 신장, 콩팥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정말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막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그렇죠. 하박국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사실은 두려웠어요. 입술도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 바벨론이 치러 올라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자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햇뼈에 들어왔으니, 정말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 하박국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박국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하박국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그 바벨론조차도 다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박국이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지금 이제 3장, 우리 뒤에 3절에서부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그가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실로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일하시리라는 겁니다. 일하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대만에서부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말하는 있는데, 이거는 어디냐 하면 이 남쪽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박국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질병을 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가운데 우박과 불덩이를 내리시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불덩이를 내리십니다. 5절 말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행하며.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올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첫 번째 점령하였던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한번 다 한번 와! 하고 소리 질러볼까요? 와! 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요,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며 강들을 분이 여기시며 강들을 노여하시며 바다를 향하여 성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장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막 옵니까? 애굽의 바로가 병거와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자니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그러한 군사들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에 승리하고 있어요. 아모스 사람에게 막 전쟁에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쟁에 한참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죠. 해를 멈추어 주십시오.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 나라를 밝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들, 이 일들, 하박국은 바벨론이 이제 바로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하박국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은혜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훨씬 더 은혜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하박국은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박국에게는 그게 먼 미래의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벌써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박국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오차도 없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같이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 중에 그 화이스를 찐저하면서 세 번째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화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먹게 하여서 술 취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음행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행한 그대로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어떻게 돼요?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고 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흥이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길을 내시고 방법을 만드시고 구원을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성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러한 기도는 결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공에 대고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실체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성에 기초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나라는 이러한 나라인데 왜 하나님 이럽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에게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16절 말씀을 보았었지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난 다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요. 그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흔들려요. 배가 너무나도 흔들려요.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술도 막 떨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여러 환난 날들을 볼 때에 당장 내일 가서 내가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에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내 뼈가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그냥 기쁜 찬양으로만 불러요. 우리 1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를 그냥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는 언제 나는 그러한 열매냐 하면요. 봄서부터 여름 사이에 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때. 포도나무는 언제 납니까? 한여름에 나죠. 한여름에. 여름에 먹는 과실입니다. 이걸 먹어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언제 날까요? 가을에 나는 겁니다. 밭에 먹을 것은 언제 날까요? 이 밭에 먹을 이스라엘은 곡식을 언제 농사 지냐면 겨울에 짓습니다. 그래서 초봄에 이렇게 거두어요.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먹는 그러한 곡식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꿀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곡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젖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양과 소를 또 이야기해요. 사계절의 곡식도 없고요. 목축할 것도 없어요. 꿀도 없고 젖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속에 처하게 되면 무엇을 하기도 하나요?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박국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에서 답변하신 그 답변입니다. 우리 19절에 딱 한마디로 그것을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세요.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세요.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종이에요. 주인은 종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세요. 하박국은 결코 여기서 두렵지 않다거나 세상의 심리학으로 힘내세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 2장 말씀에서 응답하여 주신 그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2장 4절 말씀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무엇을 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비록 바다가 온 세상을 가득히 덮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까?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까? 주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힘입니까? 주 여호와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나의 힘입니까? 주 여호와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인이 관영한 그 속에서도 나의 힘이십니까? 주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 이렇게 요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러한 모든